계속 이어지는 무서운 윤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삶은 끝이 없는데 끝없이 돌아가는 거죠. 태어날 때마다 문제는 생기고 더 불어나고 더 늘어나고 또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돈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가족이 썩이고 삶은 싫은 사람과 헤어지면 또 다른 원수 같은 인간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좋은 곳에 있다가 나쁜 곳에 있다가 계속 뒤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삶은 고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또는 정치인이 또 학자, 유명 인사들이 한순간에 몰락해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배가 터지도록 매일 회식을 하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진짜 희희낙낙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미즈노 남부크 선생이라는 관상가가 정말 대단한 관상가였습니다. 10,000명의 관상을 보면 1명도 안 틀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관상을 봐가지고 정확했느냐 하면 관상, 골상 뭐 이런 걸 봐가지고는 틀림없이 왕이 될 상인데도 거지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가를 보니까 먹는 것하고 음식의 식사 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10,000명 보고 1명도 안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대일본이라는 엄청난 시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음식량을 조금 먹으면 소식을 하면 운명이 좋아진다고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소식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은 좀 이걸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운명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 나 혼자이고 내가 병고에 시달릴 때 아무리 내 부모나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내 대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괴로움과 불안감 그것은 온전하게 나 혼자 겪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이 내 손을 붙잡고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결코 나의 아픔을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나 남편이 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욕하며 용서하고 오히려 잘해주게 된다면 전생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되갚고자 하는 그 원결을 당연히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지는 몰라도 시도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서 제가 자주 해서 그분 당사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신 박목월 씨가 어여쁜 여제자랑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야반도주하는 판에 뭐 챙긴 게 별로 있겠어요.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제주도 성삼 일출봉 옆에 금근덕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부인이 듣게 돼요. 거지처럼 산다고. 그래서 그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갔답니다. 당시에 3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산다는데 이분이 정말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가서 300만 원을 주면서 아무 말 없이 잘했다 못했다도 없이 참 힘들게 사니까 이 돈 가지고 좀 잘 사시오 하고
죽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그냥 왔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특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양심상 도저히 그 돈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집시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시인이니까 이제 시를 썼겠죠. 기러기 울어에는 가을하늘,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이런 이제 시를 써가지고 자기 친구였던 김성태라는 친구한테, 그 작곡가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날 작곡했다는 노래가 바로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별의 노래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헤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 그 여자랑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진짜 철없이 거기 갔다가 아내가 와서 돈 300만 원 주는 걸 받아가지고 참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바로 그런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죠. 우리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서로 싸잡고 싸웠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다시 갚으면 당연히 윤회의 사실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원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친해져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 원한을 없애는 것이 딱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자비, 뭐 한 사람을 막 도와주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삶에서 감정적인 데서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원수는 원한을 갖지 않게 되고 당연히 어떤 원수 준 일도 없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극락왕생하기 쉽겠지요. 원하는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가 없잖아요. 빚을 지고, 그래 왜 노름판에서 돈을 따고 가면 돈 따고 간다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나를 찾아와 압박을 해오게 되면 용서할 것은 어렵지만 용서해야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하고,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린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서 윤회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 그걸 중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고난이나 불편한 대인관계가 나에게 오게 되면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높다면.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윤회의 사슬에서 절대로 쉽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지옥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또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평생 무의도식하고 살 수 있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항상 노래 부르면서 멋있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를 보내주는 게 어디냐. 앵무새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그 정글 꼭대기에 누가 그 높은 곳이니까 감히 해치는 사람도 해치는 존재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암컷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그렇게 해준대요. 원하는 대로. 그런 옷을. 나는 평생 별로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받아먹고 잘 먹고 살기만 원한다. 그러면 돼지 옷을 입혀서 돼지처럼 살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계속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또 팔자 좋은 사람이 되면 개팔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개처럼
팔자 좋은 상팔자인 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회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룩한 불력에 의지해서 연불하고 또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은혜와 원수가 하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불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굳은 믿음으로 꾸준하게 연불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